소명에 관해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또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부르셨죠.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도 부르시고, 이 외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바울 등 여러 성경의 인물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칭의 이전에, 또 우리 영화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는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데, 27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레위는 그 연합하다라는 뜻으로 그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와 동일 인물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레위라고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마태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 당시에는 여러 사람이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는 바울도 그러했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일 뿐입니다. 이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동일한데, 여러분, 마가는 그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 다비다는 그녀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였죠. 이처럼 당시에는 여러 사람이 그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그의 헬라식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럴 때 이 레위는 세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죠. 이 가버나움에는 당시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관에서는 이제 갈릴리로 들어오는 여러 수입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또 시리아와 이집트로 가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통행세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이 세관에 앉아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알듯 이런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들을 그 합법적인 강도, 허가받은 도둑, 그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는데, 특별히 당시 이제 유대 사회는 그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거두면 모두 로마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진 액수만큼 하는
로마로 보내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필연 강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징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징수 당합니다. 특별히 로마는 그 대리 수납 제도를 택했는데 입찰에서 제일 많이 걷어들이겠다는 사람에게 징수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를 걷어들이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일정 액수만 국고에 납부하면 그 이상을 걷어도 신경 쓰지 않은 거죠. 그러기에 세리들은 입맛에 맞는 대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는데 결국 사람들은 이 세리를 도둑이나 강도처럼 여겼고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랍비들은 세리의 회개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려고 한다면 그 율법의 말씀대로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의 4분의 1을 추가해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수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리의 회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민족의 반역자, 회개조차 불가능한 언약밖에 존재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세리였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맹비난하였다라고 기록하던데 여러분 30절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나온 것으로 파라시의 뜻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고유의 문화와 신앙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고 이에 이제 모세오경, 토라죠. 그 율법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그리고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중을 죄인으로 여겼죠. 그러면서 일반 대중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바리새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더불어 서기관은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문서를 기록하거나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소수만의 특권이었죠. 가난한 일반 백성은 글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도 이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백성들이 쉽게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백성들이 이렇게 글을 읽고 쓰면 자기들이 가진 그 기득권이 상실될까봐 여러분 사대부들은 이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 과거에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이건 아주 특별한 것이었는데 이런 능력을 이제 서기관들이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율법을 필사했고, 율법을 필사하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을 율법학자라고도 불렀으며
더불어 이들은 이제 율법에 의거해서 재판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며 자신들은 저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말이죠. 자신들은 선하면서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배척하고 멀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인들을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가진 자, 있는 자, 배운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세자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던 일찍이 나사렛 회당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구원은 저들에게 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지 저들에게 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가진 자, 있는 자, 배운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 역시도 동일하죠. 우리도 간혹 나의 구원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나의 구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곤 해요. 나 스스로의 구원은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당연치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 천국에 가면 크게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놀라게 되고, 둘째는 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또 놀라게 되고, 세 번째, 가장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 오늘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놀란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구원은 당연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면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셔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도 본문의 세리처럼 하나님의 구원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카른 목사님께서 그 로마서를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나는 동기, 기회, 명분만 주어진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사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아직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명분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동기가 없어서였을 뿐이지, 여러분, 내가 괜찮아서가 아닌 거예요. 내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명분이 주어지고 동기가 주어진다면 나도 충분히 이 모든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이 세리까지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그래도 나는 남보다 낫다, 남보다 선하다 라는 이 은근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첫째는 타인에 대한 비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선을 주장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찾아내고 그 티를 비난함으로써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죠. 둘째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죠. 셋째는 자신의 형통이나 행복을 자기가 선에서 얻은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뭔가 나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잘 된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한 거 한두 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사는 거죠. 다섯째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마음의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준엄한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쌓을 이 말, 그 진노를 계속 쌓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나는 괜찮다, 그래도 난 남보다 낫다라는 사람의 특징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선하다라는 사람은요,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저들은 그냥 자기 은하 늘어놓고 살아가며 내가 평소에 얼마나 성경을 읽고 또 얼마나 기도를 했으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지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고백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보다 악해서 이 같은 말을 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는 자신 안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자기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이 구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감격해했고, 그래서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를 비난합니다. 저들의 생각에는 세리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학자로서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저들은 세리의 구원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구원에 대해서부터 먼저 놀라워해야 합니다. 자기도 동기, 명분,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임을 알아서 이런 나에게도 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놀라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구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레위의 구원에 대해서는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낯선 말로 예수님을 공격했죠.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진리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놀랍고 황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고요. 나 역시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구원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여 더욱 겸손하면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기억하시어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별되어 저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놀랍고 황홀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런 사랑 베푸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